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아주 파노라마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그 현상들로 증거를 삼고 그것으로 판단하지만은 원인은 보이지 않는 데로부터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진데 작사 작곡을 한 것도 마음속에 있는 것을 피아노와 악기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것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우리가 미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미술은 다른 나타난 현상으로 인한 것 이전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그거를 표현하고 그거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원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신앙 안에서 육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이 육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영적 세계가 이 육의 세계를 조정하고 있고 또 끌어가고 있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누차 예화를 들지만은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자네 어디 가나? 시장 갑니다. 잘 다녀오게. 좀 이따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 왜 간다 그러더니 가지 않고 돌아오나? 갈 마음이 없습니다. 다음에 가려고요.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대로 시장도 가고 마음이 가지고 있는 대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행동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조정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진대 육의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라고 그러고 또 영적 생활은 영적 전쟁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않는 충돌이 이와 같이 보이는 육체의 충돌 못지않게 더 강력한 충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선과 악의 대결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또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각축장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 이김도 있고 또 패배도 있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 안에 교회도 있어서 선을 위하여 가든지 세상의 악으로 끌어가든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깨내었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영원한 자기의 하수인으로 삼으려고 아주 힘을 다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죄로 조정을 하게 되었고 그를 아주 자기의 마음대로 이끌고 휘두르고 좌충우돌 아주 정행무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그나마도 끝까지 유대인들을 지속하게 만드셨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시고 영생의 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뭡니까? 이 소식에 대하여 전하고 듣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른 것에 대하여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는가? 그렇진 않아요.
이 세상은 각축장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배제를 했고 저지했고 방해했고 끝까지 그에 대하여 공격한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알려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을 찾아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의 비열을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헤롯은 말하기를 예언 가운데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까 거기 가라. 가서 만약에 왕이 태어난 것을 찾거든 나에게도 말해줘서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동방박사 세 사람은 떠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지만은 꿈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절하해 주면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몄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간 것에 대하여 알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어 2살 아이에 있는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하여 방해하고 그를 막으려고 했던 마귀가 헤롯을 통하여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또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셨을 때도 마귀가 접근하여 예수님과 단발을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낭떠러지를 떨어져 봐라. 천하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하린 만큼 그렇게 계속적으로 접근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보고 두드려보고 공격해 들게 되죠. 나중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란 사람이 죽었다가 나흘 만에 썩어 냄새가 나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12장에 보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긴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하여 예수님을 초청에다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나사로도 보고 예수님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운집하며 얼마나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그때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한 위협을 느낍니다. 야, 이래다가 예수를 따른 사람이 더 늘어나겠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우리가 더 위협을 당할까 하니 이때로부터 우리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이와 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이 모여 어떻게 죽일고 의논하면서 갑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으로서 그들은 끝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여러분이 볼진데 이와 같이 마귀는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방해하는 자가 마귀의 세력입니다. 구약을 볼진데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은 신약의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에 대한 예표요, 상징이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돌아가게 되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란 사람이 나타나죠. 요셉이란 사람이 17살 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꾼 것이 시샘되어져서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에는 쫓겨나서 이제 완전히 애굽으로 팔려가라는 신세가 되었고 보디바르의 집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봉제를 당하고 감옥으로 갑니다. 나중에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 왕 앞에 설 때가 13년 30세쯤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가 그렇게 올라가면서 그런 총리가 되어 7년 동안의 가뭄을 먼저는 풍년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비축하였다가 7년 동안의 가뭄을 극한 가뭄 가운데에 애굽 사람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과 이방 나라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요셉 때문에 야곱의 모든 민족과 일가가 다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고센 땅에서 살면서 그들은 400년을 있게 됩니다. 요셉도 죽고 그의 자손들도 하나씩 다 죽어갔어요. 그때 바로는 요셉에 대한 지혜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에 대하여 그를 인정했지만은
그 바로도 죽고 그 후에 또 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박해하기에 이릅니다. 야, 이러다가 이방 사람인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이렇게 진을 치다가는 그들의 수요가 많아지면 우리가 위협을 당할까 하니 저들을 박해해야 되겠다. 노예로 삼게 되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아주 노역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주게 되죠. 400년이 참에 430년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때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진 자, 물에서 건질 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질 자, 곧 물에 빠진 자의 죽음 가운데 그 수렁에서 건질 자, 구세주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세상 임금이고 마귀를 상징하고 있고 모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위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80세 때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그에 대하여 바로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7장과 8장, 9장, 10장에 나아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는 끝없이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고 모세는 끝없이 그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그 가운데 바로와의 접전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모세가 말하기를 출애굽기 7장 16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 모세는 바로에게 주지시켜 줬던 겁니다. 그래서 7번씩이나 계속해서 말합니다. 16절에도 말했고 8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1절에도 20절에도 9장 1절에도 13절에도 10장 3절에도 9절에도 이와 같이 7번씩이나 가서 바로에게 끝까지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재앙으로 인하여 자기가 괴로우니까 보내겠다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보내겠다 하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한 말이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뭘 광야까지 가냐? 이 땅에서 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하라고 얘기하니까 27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했더니 28절에 또 바로가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얼마나 안 보내고 싶으면 이 땅에서 해라. 그러더니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또 나중에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11절에 또 그 얘기를 합니다. 10절부터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가다가 광야에서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이 땅에서 해라 그러더니 두 번째는 멀리는 가지 말아라 하더니 그래도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어린애는 빼고 장정만 가라 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24절에 되니까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보내긴 하지만 가축과 소와 이런 것들은 두고 그냥 어린 것들만 데리고 가라. 그런데 그에 대하여 모세의 마음은 단언해요. 25절부터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바로는 나중에는 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보면은 죽이겠다. 모세도 다시는 나도 당신을 보고 싶지 않다고 거기서 고개를 돌려 나오게 이르기까지 그렇게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진짜 바로의 말대로 이 땅에서 하면 될 거 아니냐? 멀리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푼 대로만 살아라. 야 장정들만 보내라 하고 말하는 이 바로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왜 꼭 그들은 광야로 갔어야 할까?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를 섬기리라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거기서 하나님의 요구는 예배에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세 가지요. 하나님을 섬긴다, 두 번째로 제사한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곧 구원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굉장한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킨다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이 달려있고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영광을 올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의 취미생활로 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좋은 말 들으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 교회에 별로 갈만한 마음이 그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취미로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이 있는데 그의 장인이 사울 왕이었는데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있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해서 간 곳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라마 나요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라마 나요시란 말은 우리 천안의 두정동이란 뜻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라마란 말은 높은 곳이란 뜻이고 나요시라고 하는 건 거주지란 뜻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말에 어떤 큰 어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곳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곳으로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말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 자기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거기 여러분 교회에 주의 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운데에 선포하고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의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참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의 입에는 법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그 가운데 진실로 믿음의 선포가 있는가?
오늘날 주의 종들을 치고 주의 종들이 그 마음에 있지 않게 합니다.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기독교회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하고 목회자에 대한 주의 종들이 그 마음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매스컴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에 대하여 비리나 이런 것들만 방향하지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건 방향합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그것이 곧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 마음에 없게 하는 거예요. 다윗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 라마나요스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거리로 도망하여 사무엘과 함께 나요스로 가서 거기 사니라. 거기서 얼마 동안에 당분간 피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가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아오라 합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사무엘이 그 가운데 서 있고 선지 생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이 와서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도 예언을 하고 그들도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들의 가졌던 자기의 본분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도 그들이 그 가운데에 변화되어지고 그 마음이 녹아져 버려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두 번째 또 보냅니다. 세 번째 또 보냅니다. 나중에는 사울이 내가 직접 가겠다 갔는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울도 그 가운데 예언하는 자 중에 하나가 있었고 되어버렸고 자기도 그 예배에 압도당하고 그 가운데 완전히 그 앞에 무릎을